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뒤에 난방기를 좀 약하게 하면 어떨까요? 가운데 있는 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했고 또 여러분도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삶이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이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리고 그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이것이 다 인생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고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그러면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전도사가 말씀하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제 성경책에서 헌금 봉투 하나 떨어져서 읽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2007년도 7월에 어떤 어머니가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이 성찬식이었는데 성찬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딸이 이 근처 혼자 살았답니다. 근데 그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르고 아마 딸 살던 집을 뒷정리를 하고 오셨다고 오늘 예배 오신 것 같아요. 그날. 그 나중에 헌금 봉투를 받아보니까 헌금 봉투가 저한테 이제 감사 헌금 봉투는 저한테 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딸이 발레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디자이너도 디자이너 나름이겠지만. 그 딸이 겪었던 어려움은 두 가지였답니다.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써놓은 글에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고독함.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다가, 그리고 그래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 담을 쌓기가 쉽거든요.
세상을 등지기가 쉽고 사람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제가 월세가 몇 달치 밀려있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청년을 도와줬을까? 도와줬을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어쩐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기 쉽다는 것이죠. 또 그 청년도 등지고 사는 것처럼, 왜 엄마를 좀 찾아가지? 왜 안 찾아갔겠어요? 여러 번 갔겠죠. 엄마가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코너에 몰아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조금 손 내밀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면 제가 일어설 것 같습니다.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죠. 손을 잡아줘야지요. 일으켜줘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교회가 뭐 구제기관이냐? 우리가 뭐 그런 사람 도우려고 헌금했느냐? 이건 비겁한 소리죠. 그런 이유로 거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돈을 지출하더라도 그걸 손해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야 되죠. 붙잡아줘야죠. 이렇게 줘야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을 관념적으로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을 해야죠. 그럴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야 됩니다.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우주 전체를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주와 세상의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일반 섭리에 자연법칙의 통상적인 수단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섭리는 대개 자연법칙을 따라 돌아가요. 자연법칙을 따라. 되게는 어렵습니다. 거의 다 그랬죠, 뭐. 또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돌아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섭리다. 통상섭리다. 일반 섭리는 통상섭리다. 이렇게도 말해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마스크 덕을 제가 많이 봅니다. 감기도 잘 안 하고 코도 잘 안 막히고 있어 참 올겨울은 참 편안하게 지냅니다. 왼쪽 코도 막히고 오른쪽 코도 막히면 어찌 사나? 두 코가 막혀버리면 어찌 살까요? 목구멍으로 숨 쉬어야 되겠죠. 목구멍. 야, 하나님이 이렇게 콧구멍 두 개로 끝내지 않고 두 개나 되는데 거기다가 목구멍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도 숨을 쉬는구나. 제가 그런 거 하나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사람 앞니빨이 클까? 앞니빨이 더 크잖아요. 누구나 다 앞니빨이 더 커요.
왜 앞니빨이 다른 이빨보다 더 클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다른 옆에 이빨하고 비슷하면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앞니빨을 바꾸면서 이빨이 좀 작아졌거든요. 작아지니까 숟가락을 하면요, 숟가락이 깨끗이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해요. 앞니빨이 작아지니까 뭐 하나 이렇게 이로 빼 먹으려 해도 이로 뭐를 뽑아 먹으려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앞니빨이 옆에 이빨보다 더 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무슨 섭리? 일반 섭리라고 해요. 일반 섭리, 통상 섭리다. 특별 섭리는 뭐냐면 우주의 각 부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자세한 부분들, 모든 그런 우주의 각 부분을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그 특별 섭리에는요, 뭐가 있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해버리거나 자연 법칙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을 역행하거나 또 자연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버리세요. 그걸 뭐라고요? 특별 섭리. 그 특별 섭리에는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비상 섭리는 뭐냐면 기적.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특별 섭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죠. 우리는 특별 섭리만 바라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바라고 살아야 됩니까? 일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일반 섭리를 따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바라고 살면 안 돼요. 기적은 바란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기적은 늘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성실하게 안 살 겁니다. 항상 기적만 쫓아다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반 섭리를 따라 다스려 나가시지만 특별 섭리도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적인 처지 가고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리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이라 기대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꿈에 야, 아무개야, 하나님을 부르면서 너는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특별 섭리일까요? 그런 것입니까? 자기한테는 특별한 경험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보고 특별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진짜 목사님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는요, 화장실도 안 다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너 오늘 창세기 50장 설교하라, 이렇게 본문을 하나님이 귀에다가 속닥속닥 해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비상섭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너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맨날 하나님 네 귀에다가 속닥거리더냐? 그럴까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일상의 얘기예요.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생각이 나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루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네 귀에다 대고 쏙닥거리셨냐? 아니면 네 가슴에 대고 말씀하시더냐? 네 머리에 대고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귀지요. 귀에다 말씀한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남들이 오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해하지요. 아, 저 사람 맨날 하나님이 귀에다가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신갑다. 자기는 무슨 신령한 신통한 사람인 것처럼 지켜 올리는 건데, 그런 것은요, 남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포장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를 쭉 얘기하다가 말하기를 그만둡니다. 말하기를,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증거를 말하기를 그만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말하기를 그만두노라. 만일에 셋째 하늘 가봤더니 뭐 어떻게 생겼고 막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바울은 이 다음에 죽지도 않고 천국 가겠구나. 바울을 그처럼 부풀려서 바울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바울은 그걸 꿰뚫어 봤어요. 때문에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에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하기를 그만둔다. 그리고 말하질 않았어요. 이런 겸손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에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뭐 잘난 체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만두는 절제,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이죠. 누가 자기가 신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다 그거 그냥 흘러 들으세요. 그런 게 신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까요? 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도, 천사가 타락한 것도, 사람이 짓는 모든 죄도 다 무엇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뜻일까요? 아담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하와는 안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 타락한 마음을 따라 짓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셨어요. 허용. 자, 여기에서 허용작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용작정. 여러분, 다음에 누구하고 토론하면서 죄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다 죄를 짓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섭리 아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작정이라고요? 허용 작정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뜻대로, 부패한 욕심대로 죄를 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일하십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야, 그거 죄 짓지 마라, 그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걸 보통은혜라고 합니다. 성령의 보통은혜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보통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도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지어버립니다.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은요, 죄를 허용하셨지만 단순하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시는데 여러 세대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제한하세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은혜? 보통 은혜라고 있어요. 보통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은혜는 뭐가 있냐면 교육을 받게 해요. 또 관습을 따라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또 부흥의 원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럼 부흥의 원리에 따른 두려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교육을 받았는데, 또 관습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또 내가 이거 했다가는 죄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줘요.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는 것도 다 허용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것을 다 관할하시고 제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기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결정해 놓은 것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관할하시죠. 담당하시고 관할해 나가시죠. 이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보통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관할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데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짓죠.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요?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에 들어요. 어떤 시험은요? 죄도 짓지요. 어떤 시험에 빠지면. 어떤 시험은요? 죄는 안 짓기는데 막 이겨나가는데 꾸역꾸역 이겨나가고 정말 힘들게 버텨나가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갈등, 그런 내적인 갈등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애라 그래요. 거룩한 비애. 거룩한 비애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비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고 우리 신앙이 잠들어 있다면 거룩한 비애도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만큼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애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가 아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비애감을 왜 느끼는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비애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희망의 싹이죠. 희망의 싹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받은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말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5가지로 말합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도 이게 5가지 소개했어요. 첫째는, 이거 자막이 뜨나요? 네, 첫째는 전에 지은 죄들을 징계하시는 경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에 든 것을 안 막아주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셨다.
그런 경우는 제일 먼저 뭘 생각이 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모르고 있지만.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뭘 잘못되든지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아닌가? 근데 모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제일 먼저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플 때가 있지만, 그래도 뭐 저는 뭐 크게 뭐 많이 아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아내가 많이 아프죠. 이제 아내가 아플 때라도 저는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내가 또 아픈 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에 지은 죄들을 징계하시는 경우에 시험에 빠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패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도 들게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겸손을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충분히 못 배워요. 말로는 겸손 알아도요, 진짜 고난을 겪어봐야지 사람이 진짜 겸손해져. 고난도 몇 번씩 겪어봐야 진짜 겸손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한 번씩 치십니다.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치세요. 거듭난 사람이 교만하다? 하나님은 피리 쳐요. 안 치고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하나님이 치십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시죠.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가 시험에 드는 경우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을 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네 번째는 앞으로 있을 죄의 유혹들을 대비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의 마지막 책에서 그렇게 써놨다고. 쓰레기, 아무 쓰레기나 수동적으로 그냥 주워 담는 수동적인 저장고가 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자기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수동적인 저장고가 참 많아요. 아무 쓰레기나 그냥 주워 담지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어떤 유혹, 그런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들을 자꾸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훈련을 시켜 나가시지요. 다섯 번째는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끼어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신다. 앞으로 어떤 거룩한 일, 어떤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욥은 몇 번에 해당하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보십시오. 빨리 답을 맞추세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욥의 고난은? 2번도 해당할 것 같아요. 2번도. 욥은 31장에 보면 자기가 잘한 것은 자기는 의롭다고 막 내세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3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위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5번 어떻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5번도 해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이처럼 욥과 같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당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대개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서 창조하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에게는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어요. 부패한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런 부패한 잔재를 제거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단련을 지켜나가는 의미가 있죠. 단련을 지켜나가요. 이 단련,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재련과 같은 거예요. 재련이 무엇입니까? 금을 녹여가지고 금광석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간 것이나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용광로 속에서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죠. 바벨론의 용광로에 다녀온 뒤로, 그 뒤로 없어진 죄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상숭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요즘에 예레미야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우상 섬기고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선지하여 기도해 보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열흘을 기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달라고 말했던 것이 죄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의 속셈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의 속셈대로 하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해 주라고 기도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합니다. 이렇게 부패. 근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 온 뒤로는 그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애굽에 끌려갔던 것을 다 용광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한 번씩 용광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이 필요하죠. 고난이 필요합니다. 시험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룩한 비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내적 싸움이 없다 그랬었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선행은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풀지요. 그런 선행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서 7장에는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선행하는 힘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선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선은요, 예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본성에서.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죄도 통제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통제하시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보통 은혜. 보통 은혜가 있습니다. 또 2번 법률, 관습, 칭찬 욕구, 형벌 등을 통해서 유기된 자가 선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을 무슨 은혜라고 한다? 보통 은혜라고 한다. 그랬죠? 자, 어떻게 그렇게 유기된 자가 그런 선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무엇 때문이에요? 마음에 심어놓은 율법. 마음에 심어놓은 율법, 타락했지만 그 마음에 심어놓은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양심은 그 우리 마음에 심겨진, 부패한 마음에 심겨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믿을만 할까요? 믿지 못할까요? 양심은 믿을만 합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양심 있으면 안 그러겠지. 안 그럽니까? 합니까? 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양심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양심은 상대적입니다. 양심도 부패한 거예요. 그거 양심은요, 종교에 따라서 도덕성에 따라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관습에 따라. 양심은 절대로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양심이 남아있어요. 그 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율법.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그 율법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 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있지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기된 자의 선행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기된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선을 베푼다면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교회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돌보세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특별한 방식. 특별 섭리.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죠. 무엇으로? 뭘로 다스리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을 다스려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을 따라 유익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십니다. 교회의 유익.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익을 통해 유익을 위해서 다스려 나가세요. 우리도 그런 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오늘 섭리 여기까지 강의하고 섭리를 마치겠습니다.